오늘은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감옥 안에서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셉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상황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했던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누구나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결단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니까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만 하는 것이지 사람과 상황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이 기대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고 결단코 상황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요셉. 여러분, 그 요셉에게 어느덧 감옥 안에서의 생활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2년 동안 요셉은 수많은 왕과 관련된 정치범들, 반역자들, 양심수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는 술 맡은 관원장처럼 금방 복귀되어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떡 굽는 관원장처럼 나무에 매달려 처형당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대하듯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성심으로 대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지,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와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상황으로 주실 때도 있고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있고 자연 만물을 사용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 왕 바로도 그날 꿈을 꿨습니다. 누구처럼?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처럼.
그래서 아무도 바로의 꿈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를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떠오르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고대 팔레스틴 지역의 대풍년과 대흉년을 대비케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인생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대전환의 때를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혹은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노년이 되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자신들이 잘났다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축적된 단 하나의 진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정답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다 가졌다 자랑한다 할지라도 다 갖췄다고 자신하고 행복하다, 걱정하다, 걱정 없다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을 찾았던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금 요셉을 찾았던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으로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그런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앙 없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한다든지 조언을 구한다든지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누군가가 반드시 이 세상의 소망에 대하여 우리에게 묻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문제에 우리가 대안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생명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생명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시고 그것 자체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사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냈던 것처럼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신실한, 그래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결정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살아가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하여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물어볼 때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